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 한 가지를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딱 한 가지를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 갔는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한 주 동안 적극적으로 평소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사모님 차 제가 오일 체인지 하러 갔어요. 일단 딜러한테 가면 가격도 비싸고 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문제들 때문에 딜러한테 갔어요. 근데 딜러가 하는 소리가 뭐 오일 체인지뿐만 아니라 이것도 브레이크도 갈아야 되고 또 이 에어 필터, 여러분들 아세요? 자동차 안에 에어 필터가 있는 거, 그것을 바꿔야 될 때가 너무 지났습니다 했어요. 저는 에어 필터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뭐 에어컨이나 히터 틀을 때 밖에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자동차 안에 끌어내는 그 필터예요. 그래서 먼지, 뭐 흙 그런 걸 다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막아주는데,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딜러 보러 그거를 하라고 그러면 최소한 80불이에요. 80불,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100불 넘겠죠. 하지만 애마존에서 딜러가 해주는 에어필터보다 더 좋은 독일 보쉬, 그게 18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딜러에서 100불 넘는 것을 제가 18불로 애마존에서 그 글러브 컴파트먼트 열어가지고 조금 두 개 그 문을 열어서 그거 바꿔 끼면 되는 끝이에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그거 전혀 모릅니다. 내가 그거를 바꾼 것을. 뭐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거 바꿔줬다 할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고, 모르는 상태에서 냄새도 없는, 그 안에 보면 낙엽도 있고 흙도 있고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 빼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런 것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감사드리지 못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에어 필터서부터 인생 모든 호흡 같은 것들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9.11 때문에 그런 건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거 관심 안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를 사람들마다 대부분 남자들 특히 있었는데, 이거 스위스 아미 나이프 아세요? 거기 뒤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칼이 있고 가위가 있고 또 뭐 이거 스크루 드라이버도 있고 또 박스 여는 도구도 있고 뭐 요 조그만 거 안에 10가지가 있어요. 저국 열쇠고리에다가 메고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대부분 제가 이거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용을 안 하는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날 때 이거를 뭐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스크루를 빼야 되는데 이거 딱 있으면 너무나 편리해요. 내 인생 더 쉽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쓸 때 이거 잘 샀다. 인생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뭘까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에 도움되는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단어는 알지만 아는 그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우리 인생 스위스 아미 나이프입니다. 지혜가 우리가 있으면 세상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칼을 빼야 되는지, 열쇠를 빼야 되는지, 가위를 빼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지혜라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더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뭐 선택권을 해야 될 때, 디시전을 만들어야 될 때 도와주는 지혜. 지혜 없이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홈레스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데 이 사람 불쌍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먹을 생선을 사줍니다. 생선을 사줘요. 내일도 와서 또 생선을 사줘요. 또 생선을 사줘요. 그거는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이 사람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와 그것을 어떻게 낚시할 수 있는 가르쳐 주는 게 지혜잖아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좀 다르죠? 제 평소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오래 살면 경험한 것이 더 많아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게 기초가 아니에요. 뭐 50년 산 사람하고 10년 산 사람이 50년 산 사람이 더 지혜가 많다. 퍼센티지로 그게 맞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무엇입니까? 6절 성경 데피니션으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는 첫 번째로 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어떤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비유하는 것이 지혜는 길이다. 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길은 지루워요.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왼발 오른발 생각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려면 특별한 것도 없고 멋있는 것도 없고 근사한 것도 없고 평범하고 누구나 하는 거고 이 오른발 왼발 인생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뭐 어디 좋은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뭐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뭐 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그게 지혜, 그것이 지혜 되는 것보다 지혜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문제는 특히 현대 문화는 우리는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문화예요. 지루한 것들, 계속해 반복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테크놀로지로 없애려고 하잖아요. 오토메이션. 이거 매일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뭐를 로봇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나 신경 안 쓰게끔 발견하자, 방법을. 그게 우리 문화예요. 더 효율적, 빠른 방법, 더 쇼트, 그 길을, 그러니까 순간, 더 테크닉, 기술, 똑똑하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만들자. 하지만 지혜는 찬양이나 말씀이나 반복, 똑같이 길에서 모든 게 똑같잖아요. 우리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뭐 좋은 채소 먹고 좀 운동 좀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운동은 라이프스타일. 한 달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것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 한 번 가지고 아니면 우리 깨끗한 교회 안에서 깨끗한 집 안에서 살자. 그래서 우리 대청소하자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주, 매일 먼지 닦고 이거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 깨끗한 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고 반복되고. 하지만 우리 현대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좀 아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잽싸게 빨리게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셀트락은 헌금을 뭐 우리도 이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헌금 걷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현금하고 책으로 우리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누가 캐시를 들고 다니고 요즘에 누가 체크를 씁니까? 다 일렉트로닉이기 때문에 전화기로 컴퓨터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주 이거를 또 입력하고 샌드를 해야 되나 해서 automatically 헌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너무나 효율적으로 잊어버릴 필요도 없고. 하지만 문제는 몰라요. 이게 제가 old fashioned이라서 그런 건지 왠지 내 몸이 액션을 통해서 바치는 책이든 뭐 은행가에서 현금을 뽑으던 그 액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그 마음을 품는다. 지혜, 오른발 왼발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인정해요. 옛날 사람들이 지혜를 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람들은 무엇을 말씀했듯이 빠른 길, 쉬운 길 찾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현실, 내 세상을 기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현실을, 세상을, 상황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테크놀로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이거인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고 나는 세상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상대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게 사고방식이었었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물론 둘 다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지혜. 옛날에 요즘 제가 뭐 테크놀로지
뭐 Hey Siri, 뭐 불 좀 꺼줘라, Hey Siri 문 열어라 하면 다 해주면 뭐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지는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100년 전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마술, 그게 마술이다. Hey Siri 불 좀 꺼줘라, 불 좀 켜라. 그게 다 진짜 진행이 되면 와, 매직이다. 옛날 매직이 오늘의 테크놀로지예요. 매직은 뭡니까?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오래 걸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매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내가 세상을 체인지하는 것보다 내가 체인지 돼야 되는 것이 기초고, 또 둘째는 이게 매직이 아니라서 왼발 오른발 지루하다,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이걸 어떻게 오토메이트 할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쇼컷이 대부분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 기적으로도 행하실 수는 있지만 뭐 99.9%는 왼발 오른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잠언 기자 말씀하는 것이 왼발 오른발이 뭡니까? 내가 이 지혜의 길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가야 되는 것이 지혜라면, 길이라면, 문이 아니고, 문은 다르잖아요. 문은 내가 이거 열고 딱 들어갔다, 지혜 얻었다. 문은 아니고 길이에요. 왼발 오른발이 뭡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초 3절, 오른발 뭡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일단 인자와 진리,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목에다 메고 이것을 마음판에다 새기라. 인자와 진리, 영어로는 love and faithfulness. 그러니까 한국말이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이 한국 단어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love and faithfulness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love and faithfulness? 하나님. love and faithfulness, 이 히브리어 단어가 케이세스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 인격이에요. love and faithfulness.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그게 우리가 지혜의 길로 가면 그게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날마다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날마다 목에 걸어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에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게 첫 번째.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지혜의 길로 가야 꼭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너무 감정적, 좋을 때는 막 웃고 막 기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무슨 기분 나쁘면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 아니면 슬프면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상황 떠나서, 근데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데, 두려움, 이렇게 큰 사건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은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똑바로 그 길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거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불확실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 하면 이렇게 결과는 이거.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faithful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faithful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목에다 그것을 매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의지하지 말라. 7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하지 못하는 거 알겠어요? 깨달으세요? 깨닫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건데 이게 참 패러독스, 모순인 것 같아요.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에서는 지혜자가 있고 반대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Wisdom, wise person하고 fool이라고 해요. 나는 미련한 자를 아는 만큼 내가 지혜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다, 나는 보인다 할수록 나는 맹인이고 나는 맹인인 것 같다, 난 잘 모르겠다, 잘 보이지 않는다 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얼마나 5절, 7절 방금 봉독한 것을 특히 모든 인포메이션이 챗GPT로나 여기 안에 있는데 얼마나 내 명철을 의지하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상대방과 대화 나눌 때에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분명히 깨닫고 저 사람은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나는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을 알아야 돼. 이 길로 가야 되면 하나님 사랑과 신실함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서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 서클 안에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고 나는 잘 모르는 서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편한 것이 이 서클 안에서 나는 할 말이 많다. 나는 가르쳐 줄 것이 많다. 나는 방법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다 하는 서클이 더 좋아해요. 이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내가 편한 서클이 내가 가장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은 게 그게 미련한 자들이 하는 습관적인 쪽이라는 겁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지혜 있는 것은 서클 안에서 내가 가장 낮고 모르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들어야 되니까 할 말이 별로 없고 듣는 것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자신을 알아야 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잘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 몰라요. 하지만 자신을 알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기분 나빠요. 왜? 나의 의의를 건드리기 때문에, 나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터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남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듣기가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신실함,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여 있을수록 남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할 때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뭐를 의지할 겁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 자신을 알아야지만 저 사람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더 크다. 어쩌면 내가 저 사람 티를 잘 못 볼 수도 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7절 다시 보면 어떻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까? 스스로, 혼자서, 자기 눈에서, 스스로.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이빨에 뭐가 끼어 있으면, 묻어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나는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들은 그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그런 나를 가르쳐 주는 소리, 지적하는 소리, 내가 용납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내 반원들이 될 수가 있고, 내 혼자 스스로 내 자신을 아는 거는 힘들어요. 누가 지적해, 당신 이빨 안에 김이 끼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그게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반모임, 목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서 서로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은 좀 다르게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런 것이 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집사님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 순간에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당신 누군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합니까? 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듣는 순간 가지고 집에 가요. 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내가 진짜 그럴까? 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거는 아마 당연한 것이고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나의 법을 알아라. 이해하라. 그것을 외워라. 그것을 지키라. 우리가 잠언을 계속 보면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법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요. 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관계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일단 세상이 우리한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V 틀고 선전들 같은 거를 보면 대부분 다 내용이 당신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아껴야 되고, 아니면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고, 미래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은퇴할 때 이만큼 준비해야 된다.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지혜자처럼 내 물질을 스튜어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참 단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청지기처럼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느 분들은 이런 갑자기 내용이 달라지네요. 말씀 내용이. 지혜자는 뭡니까?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는 지혜자는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이웃을 위해서 드리라, 당신보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창고가 넘친다고 했어요. 근데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그 10배로 더 내 사업을 주실 것인가, 그거를 바라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당신 마음의 창고가 넘칠 것입니다. 내 창고, 그 창고 채워지는 것은 it's not bad. 하지만 그 부족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쫓아가요. 내 마음의 창고가 채워지기 위해서 내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다 구체적인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그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 주변에 나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혜자의 길로 디시전,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저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자식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큰 고민스러운.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말씀 찾으면 어떤 구절을 나에게 답을 줄까? 하나님이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구약 성경인가 신약 성경인가 어디를 가야 하나? 그래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답. 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는 또 스킬이에요. 하나님 그 딱 한 답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방법. 근데 그게 지혜자는 길이잖아요. 날마다 오늘 말씀, 오케이, 또 내일 말씀, 또 그 다음 말씀, 그렇게 되면 그런 고민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미 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자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숏컷을 찾잖아요. 결정을 해야 된다.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 주세요. 지혜는 퀵 솔루션이 아니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른발 왼발. I know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케이 지혜자로 이렇게 시작할 거다 하면서 바빠. 더 빠른, 내가 오디오북으로 그냥 성경 운전하면서 들으면 안 될까? 그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또 빠르면 효율적인 방법. 그거는 길보다는 그거는 스킬. 이것도 있어요.
젊은 집사님들 흉볼 건데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뭐 설교든지 그것도 그게 30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런 옵션이 있어요. 2배 빠르게 들을 수 있게, 3배 빠르게 들을 수 있게. 뭐 물론 시간 효율적인 있기 바쁠 때 그렇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마음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나 시간 없다. 어떻게 빨리 내가 이거 이해하게끔 도와줘라. 5번째, 마지막, 오늘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힘든 것을 닥쳐야 됩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 제목들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힘든 것, 어려운 것, 실패 그런 거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혜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겪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좋은 것들만 지혜를 구하면 이런 좋은 것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계속 나눴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또 그 창고가 넘칠 것이다. 그런 좋은 얘기들만 들었는데 갑자기 11절, 3장 11절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마 지혜자들은, 물론 지혜자들도 이런 것들 피해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를 바라요. 하지만 지혜의 길 가는 사람들은 겪을 때에, 힘들 때에, 실패가 코앞에 있을 때에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다고 세상적인 그것을 계속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내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내 주변 지적을 얻고 그 말씀을 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겪지 않으면 힘든 것을 알지 못한, 여러분들 진짜 스포일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하나도 몰라요. 모든 것이 쉽게 그냥 와요. 부모가 다 해준 거나 아니면 트러스트 펀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얼마나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지혜자가 못 돼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이 힘들 때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이 겪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가, 진짜 신실한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찾아가고, 또 내 자신을 실패를 통해서 그때 자신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할 때, 거절당할 때, 그때까지는 내 이빨에 뭐가 껴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수록 오 마이 갓, 나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조금 더 지혜자의 길로 억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운 것을 겪을 때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이 그때는 좀 겸손해지잖아요. 남이 이렇게 지적할 때 조금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도 양식처럼 먹으려고 하고, 가장 큰 어려움, 고난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달려서 죽으셨고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굿이에요. 근데 그게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뭐를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 현실을 알고 하는 사람은 더욱더 십자가를 들고 그분을 따라갈 겁니다. 미련한 자는 왜 십자가를 십자가를 피해야지. 십자가를 위해서 없도록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그것을 들라고 하고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 로고스, 헬라어 문화로는 철학자들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 땅에 오고 육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알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에요. 지혜자는 그분 따라가요. 그러니까 follow me가 예수님이 하신 소리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거는 스마트한 것이 아니에요. 와이스한 겁니다. 날마다 그 길,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른발 왼발 예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혜의 길 가는 마음으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길 가고 싶습니까? 쉬운 길은 아니에요.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영원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목소리 내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혜의 길, 예수님에 따라 십자가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한 그 길, 세상이 걸림돌이 되는 그 길,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고 그 지혜의 길 날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자신을 얼마나 죄인이고 맹인이고 얼마나 눈 안에 들보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변에 사랑 안에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계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이 길 안에서, 이 지혜의 길 안에서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길에서 우리가 더 영생 얻고 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빠른 길을, 빠른 순간 추구하는 세상 안에서 미련하고 걸림돌이 되는 주님의 길,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또 하나님의 호흡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안에서 마음의 창고가 평안을 누리면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길을 주장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리즈낙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